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뭐 다 우리에게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지만 한 가지 주제로 읽게 되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인데 신중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 자, 무엇에 신중해야 되는지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을 서는데 뭔가 담보를 받으라는 거잖아요. 옷을 담보로 받고 보증을 서든지 몸을 담보로 받고 보증을 서든지 보증 서는 것이 좀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보증을 서는 대상이 타인과 이방인입니다. 타인은 낯선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보증을 서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인, 이방인, 외국인인데 뭐 잘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증을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을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는 건데 이 말씀은 보증을 서는 일에 신중하라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사람을 믿는 것에 있어서 다 나같지 않으니까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쉽게 신뢰하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 쉽게 장담하지 마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철저하게 검증돼야 돼요. 검증되기 전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장담하는 거 그거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나중에 나에게 큰 상처와 후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후회 뭐 하지 않고 뭐 상처받지 않고 그럴 자신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물건을 통해서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다 내 마음 같아서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진심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보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다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장담하지 말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식물이잖아요. 즉 남을 속이고 얻은 식물은 당장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해롭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버는 것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많이 벌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생명입니다. 물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그 물질을 얻느냐, 그러니까 그 물질을 내가 선하게 얻으면 그 물질은 나에게서 선한 것으로 살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 내가 그 물질을 악한 방법으로 얻잖아요. 그럼 악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물질은 반드시 나에게서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돈을 잘 벌면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돈도 신중하게 벌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18절에 경영은 의인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인생은 전쟁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데 뭐 하라는 거죠? 의논하고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독단으로 자기가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건 패배하기 쉽습니다. 인생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잘 들어보고 조언도 구하고 또 함께 의논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전쟁을 하듯 그렇게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멀리해야 될 사람에 대한 교훈인데요. 여기저기 가서 남의 말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말을 또 나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남의 말 할 때 신중하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할 때. 우리가 남의 말을 뭐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부득이하게 내가 대화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마땅히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지만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불효한 자식인데
그가 당하게 될 운명은 흑암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모는 모든 권위자들이에요. 모든 권위자들. 그러니까 부모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학생에게 권위자는 선생님이고 회사원에게 권위자는 그 회사의 경영자고 국민의 권위는 뭐 그 국가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권위는 목회자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섭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섭섭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섭섭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의 사연도 있는 거예요. 그 사연도 노아가 홍수 이후에 이제 땅에서 내려와 포도 농사를 짓고 농사가 잘 돼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 발가벗고 그의 장막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아들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흉을 보잖아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죠. 노아에게 그것도 어떤 사연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실수했다고 흉이 보인다고 그냥 바로 이렇게 흉보고 떠들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자들이 다 나에게 잘해줬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에게 어떤 섭섭함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섭섭하다고 해서 뭐 바로 뭐 그 마음에 저항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뭐 험담하거나 뭐 욕하거나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권위자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들으려고 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리라. 여기서 산업은 유산이거든요. 유산. 그러니까 어차피 유산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데 조급한 마음에 그 유산을 빨리 받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써서 유산을 취하는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는 건데 어차피 내 것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해도 조급하고 성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신중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어차피 내 건데. 그것조차도 신중해야 돼요. 확실히 내 것이 되는 것도 분명히 어차피 내 것이 되는 것도 우리가 그것을 얻고 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복수하는 거. 여러분 신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안갚음하고 싶고 빨리 복수하고 싶고 빨리 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 신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나쁜 자극을 받잖아요. 나쁜 자극.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반응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자극을 받으면 좋은 반응이 나오고 나쁜 자극을 받으면 나쁜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쁜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들으면 나도 좋은 말 하고 나쁜 말을 들으면 나도 나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쁜 자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좋은 말을 들으면 좋은데 나쁜 말을 듣고
뭐 싫은 소리 듣고 뭐 기분 나쁜 말 듣고 뭐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게 일종의 복수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예. 예, 참으리엔 셋이면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내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서 내 감정을 바로 표현하기보다는 뭐 좋은 거야 바로 표현하면 그건 뭐 문제 되지 않지만 나쁜 자극을 받았어요. 내가 바로 감정에 상했다고 해서 내 감정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보통 똑같은 크기로 그 반응하지 않거든요. 더 크게, 더 강하게 감정을 반응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신중해라. 시간을 가져라. 그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리라. 저울이 바뀌어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저울과 물건을 팔 때 저울이 다른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라는 말씀인데, 너무 많은 거 남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남기려고. 우리는 너무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너무 많이 남기려고. 너무 많이 남기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 삶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 현재의 삶에 대한 판단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결정과 내 걸음 뒤에 어떤 하나님 나름대로의 내가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 현실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 지어 버리는 거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현실에서 보고 느껴지는 것들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진실이 그가 추락하고 그가 갇힌 건 아니잖아요. 진실은 그가 훈련되고 준비되는 거였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의 인생을,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결정적으로 판단해 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그는 너무 성급하게 자기의 인생을 판단해 버린 거고 결정해 버린 거잖아요.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노예도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를 많이 썼는데 오히려 더 갇혀버린 거죠. 더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더 속박에, 더 노예는 그래도 조금 자유가 있었지만 뭐 죄수는 그것조차도 없잖아요. 더 나빠졌어요. 요셉이 그의 인생을, 그가 처한 현실을 보고 판단해 버리고 그의 인생을 결정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을 보고 속단하거나 빨리 결정하는 건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인생,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실 리가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담한다는 거예요. 장담. 막 내가 장담한다. 혹은 내가
꼭 이렇게 하겠다라고 막 굳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장담하고 뭔가를 약속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다이어리에 적힌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일 뭘 하겠다라고 다이어리에 나의 일정을 적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약속하고 장담하는 것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보이고 확실하고 내가 그렇게 할 마음에 확고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25절까지 신중해야 될 내용들을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고 26절부터는 중점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신중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는 게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관계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진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신중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판단하려면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마냥 이렇게 시간을 갖고 살펴보기보다는 엄격할 정도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퀴즈를 해보라는 거죠. 퀴즈를. 근데 퀴즈 정도가 아니고 수레바퀴로 한번 깔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 좋을 때, 관계 좋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아니 사이 좋고 관계가 좋은데 항상 좋은 자극만 주는데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오죠. 아주 그럼 좋은 자극을 줬는데 나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고민할 필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자극을 주면 좋은 반응을 내놓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원만하고 그럴 때는 다 좋아요. 사이 좋을 때는 다 좋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늘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 안에서 늘 이렇게 만날 때 그것만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좋다라고 속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 말지를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퀴즈를 해봐야 돼요. 퀴즈를.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레바퀴로 한번 갈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부셔봐서 그래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본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내 인생에 퀴즈를 당하거나 내가 내 인생이 수레바퀴에 깔릴 때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스스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검증할 수 있는 자기 자신도 검증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만 검증해서는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더 지혜로우려면 나 자신도 검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한번 퀴즈를 당해보고 수레바퀴에 한번 깔려보고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더 지혜로운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고 사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에서 다 좋은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너무 그렇게 섣불리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갈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판단이 될 때는요 한번 퀴즈를 해보셔야 되고 한번 수레바퀴를 한번 깔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속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퀴즈를 해보고 어떻게 수레바퀴로 깔아보냐. 27절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냥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보면 사람에 대한 검증은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냐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퀴즈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돌 위에 떨어지고 돌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이 내 위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돌이 뭐예요? 그 돌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치거나 내가 말씀에 떨어지거나 할 때 내가 부셔지거든요. 그때 내가 뭐가 나오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부서지면 다 죄인으로 드러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그 보혈로 씻음 받았어요.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그 오래된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퀴즈라고 그 말씀의 수레바퀴가 나를 계속 이렇게 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검증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계속 검증된다는 말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 성장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밖에서 나쁜 사람일 수 있고요. 밖에서 좋은 사람이 교회에서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다른 기준 가지고 그 사람을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냥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즐겁게 지내고 나하고 잘 맞고 그래서 우정 충만한 관계를 맺는 게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할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잘못 동역했다가 그 나라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망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검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에 앞에 그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가 그 말씀 앞에 온유한 자인가?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인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 말씀으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나와 동역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인간관계 우정 충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사귀시면 돼요. 교회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오랫동안 한 교회 다녀서 어릴 때부터 다녀서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하고 정이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신분 가시면 되고요. 동역은 검증돼야 되는 거예요. 친하지만 정이 많이 들었지만 동역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고 친분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친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잘못 판단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보다 내 인간관계, 내 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관계는 사랑할 수 있지만 사역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우리가 자꾸 하나로만 판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로만 판단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되게 굉장히 친해요. 정말 친해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여러분 둘이 동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하고 동급에 있어서 방향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 동업하시겠어요? 예? 같이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행은 갈 수 있어도요. 동업은 같이 못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영영 관계를 끊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동업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사업보다 하나님 나라 사업이 왜 더 귀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요. 하나님 나라를 동역하기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의 사람인지 잘 검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냉정할 것 같으니까 28절에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러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검증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제가 있어. 전제가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 바탕 위에서 애정을 가지고 검증하라는 거예요. 너무 법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법률책처럼 냉정한 그렇게 우리 또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여러분 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 애정을 가지고 사람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오는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련함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노련함이 필요한 거예요. 노련함이. 그 르호보암이 그런 노련함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죠? 열정만 앞섰고. 그래서 자문을 구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좀 우리를 좀 가볍게 해달라. 세금도 좀 줄여주고 부역도 조금 줄여주고 해달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이제 두 부류의 조언을 구하잖아요.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원로들은 그들의 말이 맞다. 그들을 좀 달래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밀리면 안 되니까 초반에 확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그들의 부탁은 단지 세금을 좀 줄이고 좀 부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정을 좀 이해해달라. 우리를 좀 더 애정으로 봐달라. 그게 숨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노련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이 미숙하면 말하는 그 말의 내용만 들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 안에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과 언어로 잘 담아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에 있는 노련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뒤에 숨겨진 이 사람이 사실 표현은 그렇게 언어로 다 담지 못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 말의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노련함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노련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련함이. 그건 여러분 우리가 깊은 묵상 앞에 나오는 말씀 안에서 나 역시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게 사실 어렵다는 거죠.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자신도 성장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안에 관계의 노련함과 너그러움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또 이렇게 쭉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또 관계에서 너무 또 실수할까봐 이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오냐오냐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마냥 오냐오냐 하지 마라. 관계에 노련함이 있다고 해서 또 애정을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애정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해서 또 잘못 이해할까봐 또 마냥 또 오냐오냐 할까봐 솔로몬이 한번 쐐기를 박아요. 그렇다고 마냥 오냐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쨌든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사람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네, 신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네, 검증하시고 조심하시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주님께 한 번 더 묻고 그렇게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정보에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 종종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보는 것, 나의 모든 듣는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의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나의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 신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묻고 더 살피는 신중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